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1995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 군목을 했습니다. 그때 2세단 31년대에서 육군 군목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부대 훈련, 우리 연대 RCT 훈련이라고 하는 연대 전투단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속한 부대가 매우 좋은 성적으로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연대장이 동기생들 가운데서 점수가 좋아서 군인에 꽂힌 장군을 별을 다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훈련을 하고 귀가하는 길에 군부대에 큰 트럭인 육공 트럭이 강원도 산길에서 미끄러져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쁨으로 훈련을 잘 마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서 헬기가 뜨고 절벽에서 병사들을 실어서 수호통합병원으로 옮기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연대장은 군인에 꽂힌 장군이 되는 것이 누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다. 이제는 거꾸로 부대를 잘못 이끈 연대장이요. 심지어 부대원 6명, 작게는 6명, 많게는 8명을 훈련 중에 죽게 하는 부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벽에서 이제 트럭을 다 옮기고 병사들을 수호통합병원으로 옮기고 위기 수습을 다 한 후에 제가 낙심하고 있는 연대장이 있는 부대 전시지휘소인 이 CP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대장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 기도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런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고도 사고인지라 그날 얼마나 간절히 저도 기도 나오고 그분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던지 맞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연대장님,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일 일어나지 않을 거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지휘소인 이 CP를 빠져나왔습니다. 한 4시간, 5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연대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표정으로 목사님, 수호통합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건강하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그분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모든 사고가 무사히 해결되고 부대 훈련도 1등으로 끝이 나고 그분은 곧 군인에 꽂힌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급 부대로 영전하고 떠나기 전에 2개월 동안 늘 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군부대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부대 안에 많은 선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9년도에는 춘천에 있는 2군단 2공병 여단에서 군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단 부대 전술훈련을 하는데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단장이 급히 부대 막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대 상황과 사고를 자세히 알려주고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야전, 그 땅바닥인데 그 막사 땅바닥에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장군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 마음에 수습이 잘 되겠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부대는 모든 사고를 잘 수습하고 여단장은 진급 우선 대상자가 되고 마음이 갈급할 때마다 교회로 또는 여단장 집무실로 저를 초청해서 늘 안수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죠. 의미 있는 생각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해서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생각을 많이 했더니 행복해진 겁니다. 생각은 죽음까지도 막아서 연기해버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점점 병이 악화되어 갈 때 일생 중에 당신이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것, 가장 스트레스 받았었던 것,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있었던 그 일, 쇼크받았던 일들을 다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죽기 전에 풀어갑시다 라고 하면 풀어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일은 즐거워지고 어떤 일은 병증세가 호전되면서 다시 조금씩 건강을 찾고 생명도 연장되어가는 의학적 통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면에서 환경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시지,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다니면서 수 없는 병든 자,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다가 잔잔해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는데 대전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은 체험신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부부가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치료의 과정을 거치신 간증을 하셨던 겁니다. 그 외에도 가정의 대소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환경에서 오늘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이야기 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하고 2번, 3번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마침 처음 교회 나간 날이 금요 철야 기도의 날이었고, 그 첫날에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감동이 돼서, 하나님, 서울대학병원도 못 고치는 병 우리 아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다 고칠 줄 알고, 그 다음 날이면 고칠 줄 알고 늘 생각했는데 6개월, 1년이 지나가면서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마귀가 공격해서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 고쳐주시는 거야? 왜 빨리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때마다 지역장님, 속장님, 구역장님, 또한 신방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들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알잖아. 우리 아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것 당신도 알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아들 고쳤잖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마침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1명 전도하실 분, 10명 전도하실 분, 그리고 최고로 500명 전도하실 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구원하게 해달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얼마나 생기가 활발한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살아있는 간증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다음 신방도 있고 다음 미팅도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오래 하는데도 미팅을 미루고 신방을 미루면서 그 간증을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기도받고 안수받고 응답받아서 고침받은 후에도 어쩌다 됐겠지, 마침 나으려고 하다가 기도받은 것이겠지,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안수기도 받고 해결받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부욕케 하신 축복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고침받은 것도 복이고 가난해서 해결받는 것도 복이고
문제 해결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내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삶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일터에,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서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시고 감격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궁금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전까지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너는 반석 베드로다.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늘나라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그 열쇠.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열쇠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지금 내게 물으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 고백을 들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복이 있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너의 지적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곰곰이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임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천국 가는 열쇠이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감동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이제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의 한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과 정반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너는 사탄이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조금 전에는 이것을 알게 아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구나 하셨는데 지금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는 복이 있다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내 뒤로 물러가야 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나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왜 걸림돌이 되고 뒤로 물러가야 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 속에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 생각으로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미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만 받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결코 십자가의 고난은 없는 신앙생활만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거기까지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믿음 생활에서 뺀다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의 믿음 생활,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헌신과 사명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 생활은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제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을 선택하며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그 옆에 있는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시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본문 아래쪽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아서 자기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오라. 거짓된 세상 쫓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골로새서 3장을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종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절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찾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해서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다 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체면,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나? 나에게 왜 생명 주셨나? 나를 택하시고 이 사명 주시고 이 축복 주시고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아니라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생각, 귀한 영혼을 위한 생각.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염려가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삶을 계속하신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